반갑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서 오늘부터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이어서 베델성서 신약 20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5번에 걸쳐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델성서 연구는 구약이 20과 또 신약이 20과로 되어 있으나 신약을 공부하기 전에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내드린 우리 원고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번에 걸쳐서 이게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이기 때문에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해야 될 필요성과 또 이스라엘의 그 간단한 역사,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대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시대를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 시대는 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시랍 시대, 알렉산드리아 시대지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그 후예인 부톨레미 시대를 세 번째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네 번째는 그 시랍 시대 중에서도 또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셀루시드 왕조 때를 살펴보고요. 마지막 5번째 시대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로마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 원고를 좀 참고하시면서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두 권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죠. 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영어 캐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카네라고 하는 말부터 나왔는데요. 이 카네라고 하는 말이 길이를 재는 척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성경 두 권이 기독교 신앙이 올바르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재는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루터교에서는 신구약 성서를 생활과 신앙의 절대 규범으로 노르만스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신조, 니케아신조, 아다나시아 신조 같은 거는 신행의 제2 규범, 노르마타로 믿는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구약 성서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규범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신약은 많은 부분 구약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구약을 알아야지만 사실 신약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펼쳐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나온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이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서 1장을 딱 펼치시면은 많은 부분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지요. 제가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니라. 구약 이사야 7장 11절에 임마누엘 탄생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성취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요 한 100회 정도 구약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오늘 2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공식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1장, 그 1장은 구약에 나타난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이요. 1장 2절부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전부 다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나타난 어떤 개념이나 사상 가운데는요,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 27권 중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48년 정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50년 정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4장 보시면은 아주 과거 우리나라에 그 휴거 소동을 일으켰던 공중 들림이다라고 하는 휴거 소동을 일으켰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부활, 그다음에 재림 사상 이런 것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신약과 구약 사이의 어떠한 특별한 때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의 그 활동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시면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 바리새파, 사두개파, 회당, 장로의 유전 등등 이런 것들도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들이죠. 지난주에 마침 우리 예수님의 수세날이 아닙니까? 세례 받으신 거. 세례도 구약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개념들이죠.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전혀 새로운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펼쳤으니까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세기 14대 세기로 나누게 되어지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살펴본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17절에 2기까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거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대도 사실 연례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왕조사를 공부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몇 명의 왕은 아예 빼버려서 억지로 연례대를 맞춰요. 여러분들이 왕조사를 잘 보시면은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는 아예 빼버렸어요. 연례대로 맞추기 위하여서. 그런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연례대, 이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스알디엘과 수룹바벨까지만 알고 있지 그 다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정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 연례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신약 공부할 때 시간이 되면은 공부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의 묵시문학 가운데에서 바룩서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바룩서에 메시아가 탄생될 때까지 14대의 세월이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외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외경이 뭔가 그거 다 앞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세 개의 자음인데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세 개의 자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유대 독식법이라고 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자음 22개가 다 그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글자가 합치면은 14가 나와요. 그런데 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14이기 때문에 이렇게 14대로 맞췄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또 말을 써야 되는데요. 위경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시편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14대로 맞추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우리 신약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마태복음 1장에 외경, 위경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 마지막 3기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역사 과정을 통하여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의 역사 배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리적으로는 동일하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이죠. 다른 곳이 아닙니다. 물론 잠깐 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중심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바로 동일한 장소입니다. 또 사람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유대인입니다. 또 이들의 신앙은요,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 모두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많은 부분을 구약을 통하여 알 수 없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팔레스틴에, 유대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사상이 발전되었으며 또 이들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연구해야 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이제 제2성전기라고도 부르는 이 중간 시대라고 하는 그 기간은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한 100년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기간은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 시대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612년까지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539년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333년까지는 페르시아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힐랍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에게 멸망을 받고요.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은 10년 더 살다가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가 점령한 엄청난 많은 대륙은 4개의 왕조로 분리되는데 그 중에서 두 왕조,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라고 하는 두 왕조가 팔레스틴에, 즉 이스라엘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중간사를 공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왕조입니다. 이 왕조들도 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63년부터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시랍 중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198년부터 200년이라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프톨레미 왕조, 이후는 셀루시드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대 근동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와 같은 근동 역사적 배경 아래서 이스라엘 역사,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중간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에 인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정치를 유지하면서 12지파가 어느 지파가 특별히 더 우월하지 않아요. 다 동일한 서로 독립된 지파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분권 체제를 유지하죠. 이때를 우리가 12지파, 12지파 동맹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에 와서 주전 1020년이에요. 최초로 인간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왕이 우리가 사울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에게 와서 20년 후 다윗 왕이 이 12지파를 한 국가로 연합하는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다윗을 이은 솔로몬, 이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솔로몬에 와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왕조로 분열되고 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200년 역사 속에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계열에서 멀어지고요. 남유대 백성만이 유일하게 선민 계열을 이어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이 남유대는요 지형학적으로 북쪽의 신생국가인 바벨론, 남쪽의 아주 고대 왕조인 이집트 사이의 완충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두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풍파를 겪게 되죠. 근데 유다 조정은 말입니다. 이 통일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깝고 어떤 사람들은 에집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소위 친바벨론파와 친에집트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왕국의 운명을 흔들어 버리죠. 특별히 요시아라고 하는 왕, 요시아 왕은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 묵시문학을 공부할 때 요시아 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이집트 왕 니코 2세에게 살해된 기원전 609년 이후에 남유대의 이 운명이 급작스럽게 기울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는데 그때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고전에 10년 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최초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벨론 1차 포로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붙잡혀가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멸망돼요. 이걸 우리가 2차 포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써 기원전 922년에 시작된 유대 왕조도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유다인들은 에후다라고 부르는데요, 스스로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후다 또는 이제 골라 공동체 이렇게 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유다인들은 어디에서나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많은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고국으로. 이 귀환하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이 역사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이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하여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신앙 체제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굉장히 갈등을 겪었던, 이 복음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 굉장히 갈등을 겪었던 바로 이 종교가 유대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아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죠. 여러 변화가 있어서 여호와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특별한 그런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신약을 공부할 때에 반드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연구해야 되는 그와 같은 목적과 또 그와 같은 중요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하여서 고국으로 귀환할 때까지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또 한 가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사람들,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이 둘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유대 상황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요,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죠. 그리고 대부분이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평민들은 잡아가지 않아요. 왕족들, 제사장들, 이런 그다음에 방백들, 주로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죠. 이들을 일컬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바벨론에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에는요,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3차에 걸쳐서 4,600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우리는 이제 둘만 살펴봤죠. 여호와긴 597년이에요. 1차. 그다음에 시드기야 598년 2차 포로. 근데 3차라고 하는 이야기는 뒤에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한 번 더 이루어지는데, 이 기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에 의하여서 살해된 다음에 이 바벨론의 그런 그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그때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뒷부분에 좀 나오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은요, 남유대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 게달랴 또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수도가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미스바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 참고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달랴의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인물입니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주 폭정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예요. 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예레미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참된 예언을 하자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우리야가 에집트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이 우리야를 미워했든지 소위 체포조를 에집트까지 보내어서 붙잡아다가 자기 앞에서 살해합니다. 이럴 때에 이 아히감이라고 하는 그달랴의 아버지가 예레미야를 숨겨주고 살려주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그달랴는 굉장히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달랴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보호해준 인물이라고요. 예레미야는 친바빌론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지금 부패한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옹이 그릇을 깨부시면서 깨져야 돼. 그래야지만 다시 창사되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벨론에 반기를 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친바빌론 사람으로서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벨론의 멸망, 함락된다라고 선언함으로 감옥에도 갇히게 되죠. 예루살렘이 정말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멸망받은 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하여 석방되고 그달랴가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아버지한테도 보호받고 또 그의 아들에게도 보호받게 되죠. 근데 이 그달랴는 이스라엘의 애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은 바벨론의 앞잡이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주 애국 청년에 의하여서 그가 함께했던 자객에 의하여서 살해되게 되죠.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집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때에 이스마엘 집단이 예레미야와 그의 제자 바룩을 이집트로 붙잡아 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예언 활동을 계속하게 되죠. 앞서 3차 포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이때에 그달랴를 죽였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또 붙잡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달랴 살해 이후에 유다 지역은요 사마리아에 편입이 되어서 사마리아 총독 밑에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대 땅에 토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토지가 없던 천민들에게 토지 많은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다 나눠주게 되죠. 이 아마하렛지라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신약 성경에 곧잘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본래 천민이 아니라 바로 귀지계층이었는데 이 토지 개혁을 할 때에 빼앗겼던 사람들, 나중에는 그래서 사회계층, 가장 밑바닥에 낮은 사회계층을 대변하는 대명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없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사는 드릴 수가 없게 되죠. 이 희생제사가 생략되어지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 이때부터 이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가 됩니다. 말씀이 강조되어지게 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바벨론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죠.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들을 이들은 스스로 이제 골라라고
추방민, 또 앞서 에후다, 사로잡힌 자 이렇게 등등으로 스스로를 부르면서 주로 어디 사냐면은요 그발 강가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하루에 위치한 운하 지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 강변, 이 운하 지역, 그발강과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산재되어 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누구냐? 여호야긴과 1차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왕이죠. 그의 수행원 정도가 포로로 붙잡혀가 있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이 자유로운 생활을 했어요. 이때에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장사예요. 이때에 바벨론에 붙잡혀갔을 때 이미 금융과 그 다음에 이 상업에 아주 남다른 재능을 발휘해서 굉장히 그 많은 재물을 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뒤에서 또 연결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전부 다 귀환하질 않아요. 다 귀환하지 않고 이미 고국은 초토화돼 버렸으니까 돌아가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중대한 도시로 많이 이주하게 되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 번역되어지는데 그때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감옥에 갇혔던 여호야긴과 그의 수행한 정도도요. 바로 느부갓네살의 후계자인 아벨 마르둑, 우리 성경에는 에웰 무로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석방되어지고 왕자 정도로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개 하가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희망적인 말로 이제 고국기한이 멀지 않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신앙적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왜 여호와의 선택받은 우리 선민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저 바벨론 신 마르둑보다 무능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혀온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네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강조되어지고요. 회개함으로 새로운 출애굽,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고국에 있었는데 그것도 초토화돼 버리고, 그래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곳이기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네들의 선민 의식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네들은 할례를 철저하게 하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엄수해요. 그거는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건 특별한 어디에서나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할례와 안식일이 엄수되죠. 그 다음에 회당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회당 제도. 이는 회당 제도가 정착되어지는 것은 실합시대예요. 이때부터 이제 회당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회당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율법을 주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육을 통하여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그런 하나의 중요한 제도였고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제 첫 번째 강의는 우리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